계시록 오늘 15장은 드디어 마지막 재앙의 때가 도래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은 크게 세 가지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자, 과거의 기억들을 좀 살리셔야 돼요. 정확히 몰라도 어렴풋이 살리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 재앙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가 일곱인, 또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으로 표현이 되죠. 이 재앙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재앙의 시작은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인봉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개되기 시작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린 양이, 흰 두루마리를 입으신 어린 양이 봉인을 하나씩 떼면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표로 좀 준비해 드렸습니다. 표 한번 보실래요? 자, 첫째 인을 뗄 때 등장하는 대상 흰말, 두 번째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성도들의 영혼, 또 지진과 하늘의 징조들, 또 반시간 동안 이 고요함. 여러분 저렇게 읽으니까 청황색 말, 흰 말, 검은 말 기억이 납니다. 정확히 모르지만 저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저렇게 그 등장하는 환상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여러 가지 오른쪽에 있는 그런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요. 이제 마지막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게 됩니다. 일곱째 인을 띄는 순간에 그 재앙이 바톤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게 됩니다. 일곱 나팔이 불어지면서 차례로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게 됩니다. 나팔을 하나 불 때마다 재앙이 쏟아지게 돼요. 근데 그 모든 재앙들은 이 땅 전부에게 쏟아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3분의 1에게만 쏟아지는 재앙이에요. 기억나시죠? 자, 그 7개의 나팔 재앙도 한번 같이 표를 통해서 볼게요. 자, 첫 번째 나팔을 볼 때 피 섞인 우박과 불, 이게 8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을 봤더니 불 붙는 큰 산, 또 큰 쓴 쑥, 이름이라는 별,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저거 뭐예요? 잘 안 보이네. 뭐예요? 별. 별 좀 크게 썼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결박되었던 네 천사, 그리고 24장로. 이렇게 나팔을 불 때마다 그런 등장하는 대상들이 나고, 그런 대상들이 볼 때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렇게 기록된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과 저는 이제 15장과 16장을 만나게 될 텐데, 16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이 쏟아짐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감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됐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마감되잖아요. 그 진노의 마감이 언제냐면 계시록 16장이에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대접의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마감되고 완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일곱인은 일곱 나팔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일곱 인에서 끝나지 않고 일곱 나팔로 그 재앙이 확장이 되고, 그리고 일곱 나팔은 결국 일곱 대접으로 확장이 되어서 이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이 읽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일곱인과 일곱 나팔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지기 쉬운데, 이 내용이 언제까지냐면 이 7장 후반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7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 아니 죄송해요, 11장, 10장까지는 계속 이렇게 나팔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계시록 11장부터 계시록 15장까지 그 내용이 뚝 하고 떨어집니다. 자, 이 전까지는 일곱인, 일곱 나팔이고, 이게 10장까지예요. 그리고 11장까지고,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 12장, 13장, 14장 내용은 이거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12, 13, 14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자와 용, 그리고 13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14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14만 4천 666. 그런 환상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지게 되죠. 이게 이어지는 게 15장부터 다시 일곱 대접,
이 재앙이 징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장과 16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 17장과 18장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시는데 15장, 16장은 7대접 재앙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15장은 7대접 재앙의 어떤 준비, 그리고 16장은 7대접의 집행, 그리고 17장, 18장은 그 결과로서의 바벨론의 멸망 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요한계시록 구조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전체 이 세 가지 구조가 7인, 7나팔, 7대접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완결되는 이 진노가 뭐냐면 7대접의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이제 완전한 진노가 마감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은 15장 1절과 3절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15장은 아까도 말했지만 재앙을 준비해요. 마지막 7대접의 재앙을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6장은 이제 마지막 재앙을 대접을 하나씩 붙는 내용이 16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7장, 18장은 7번째 대접 재앙의 결국은 바벨론의 멸망, 큰 세상의 멸망에 나오죠. 그리고 오늘 15장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내용은 뭐냐면 재앙 후의 승리의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요, 미리 심판 이후에 되어질 일을 우리가 미리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장 맨 앞에 있는 오늘 본문은 시간 순서로 말하면 훨씬 뒤에 있는 내용이겠죠. 심판이 다 집행된 이후에 오늘 15장 1절, 2절, 3절 승리자의 노래가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승리자의 노래를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7대접의 재앙을 그 다음부터 순서에 따라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제 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요 이야기를.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5장은 크게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으로 본다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한번 표를 한번 보실래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지만 1절부터 4절까지는 뭐냐면 큰 환난에서 승리한 무리들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 이제 모든 심판과 진노가 다 끝나고 승리자들이, 승리한 무리들이 하나님께 부르는 이 노래, 이게 1절부터 4절까지예요.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뭐냐면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는 7 천사들이, 탄생이 아니라 천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죠. 환상이에요, 환상. 저 어떻게 탄생이라고 천사가 어떻게 탄생해? 이거 이렇게 제가 글씨를 하도 엉망으로 써가지고 제가 써주면 목사님들이 PPT를 만들거든요. 제 탓입니다. 제가 글씨를 엉망으로 쓰면. 저랑 훈련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 글씨가 얼마나 엉망인 거. 우리 목사님의 책임이 아니고 제 책임이에요. 탄생이 아니라 환상입니다. 환상. 그래서 여러분 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성격도 급하시라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다시 한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언제 또 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내용은요, 미래에 있을 내용을 미리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마지막 심판이 다 끝난 이후에 승리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 그게 오늘 1절부터 4절까지고요. 그 다음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7대접을 재앙을 준비하는 7 천사들의 환상을 이제 또 요한이 보게 되죠. 그리고 16장부터는 어떤 내용이라고요? 실제로 7대접이 하나씩 부어주면서 세상을, 3분의 1의 세상이 아니라 세상 전부를, 만국을 심판하는 이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가 16장에 기록되어 있고, 다시 반복합니다. 17장, 18장은 그 7대접의 결과로 무너진 바벨론 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는 게 별로 많이 없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밖에 없고 여러분들도 잘 알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이해는 가시죠? 가시면 끄덕끄덕. 우리 유시종 집사님이 이해하시면 다 아신 거예요. 네. 자, 우리 다 이해한 걸로 제가 이제 알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넘어갈게요. 자, 오늘 1절을 한번 볼게요. 1절.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여러분 오늘 1절이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다. 그게 7 대접이거든요.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여기서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란 뭘까요? 다른 환상과 구별된 다른 이적이에요. 다른 이적들과 환상들은 그냥 한번 진노와 심판이 이루어지고 또 다시 이루어지는. 그렇지만 이번 이적은 한 번으로 완전히 끝나는 이적이라는 것이죠. 크고 무서운 이적이라는 것이죠. 과거보다 이전보다 훨씬 더 무섭고 최종적인 이적이 바로 오늘 이적이라는 것이죠. 이 7 대접 재앙은요, 마지막 재앙으로 불경건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필연적이고 완전하게 내려질 거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의 진노가 없을 만큼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7 대접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바로 이전과 다른 크고 다른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노는요, 이제 자연 위에, 사람 위에,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나라 위에 하나님의 그 진노와 이적이 이제 쏟아지고 부어지게 될 것인데, 이 진노의 절정이 7 대접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재앙들은 맛보기였어요. 부분적이었어요. 회개할 기회를 줬던 시간들이었어요. 7 나팔도 7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와 재앙이 있으니 회개하라, 돌아와라, 기회가 있던 시간들이었지만, 이번에 7 대접의 재앙은 돌아올 기회도 회개할 시간도 없는, 이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부어지고 내려질 완전하고 필연적이고 적극적인 이 진노가 바로 7 대접의 진노다. 그래서 다른 이상한 이적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7 대접이 부어짐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팔로 시작된 종말적인 이 재앙은 7 대접이 차례로 부어지고 마지막 7번째 대접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진다라는 것인데, 이 사도 요한은요, 이 구체적으로 이제 15장 이후부터 이제 천사들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7 대접의 진노를 소개하기 전에 사도 요한은 다른 것을 먼저 주목합니다. 뭐를 주목하냐 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를 먼저 주목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유리바다에 서 있는 승리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 그들이 들고, 뭐를 들고 있냐면 검은 고를 들고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그들을 요한은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자, 잠깐만요. 우리 먼저 천천히 볼게요. 내가 보니, 누가 봤다는 거야? 내가가 누구예요? 홍성환입니까? 요한이 보니. 요한이 내가 봤다 그럼 그때부터 이단인 거예요. 제가 내가 봤다 아멘 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이단이야. 내가 누구예요? 요한이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와 상상해 보세요. 바다에 섰는데 바다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이 불 끓고 있었어요. 고요한 바닥 밑에 뭐가 있었어요? 막 불이 있었어요. 막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우상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은 자들, 666을 맞지 않은 자들이 그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뭐를 했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들이 불렀던, 검은 고를 들고 불렀던 노래가 뭐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의 노래와 또 누구예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들은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부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요한은 불이 섞인 바다에서 찬송하는 무리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무리들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짐승과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은 천상의 예배자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심판이 다 끝나고 승리자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당당하게 찬송 부르는 거예요. 이 시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다 끝난 상태예요. 악인들은 이미 무적행으로 들어갔고 이미 모든 심판이 완결된, 더 남은 심판과 진노가 없어요. 최종 승리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당당하게 부르는 노래, 그 광경을 오늘 본문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불렀던 찬양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을, 영광을 향하여 우리가 찬송을 부르듯이 오늘 승리한 자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배우며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말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라고요? 심판이 완전히 종결된 이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앞으로 7가지 대접의 진노를 이야기하기 전에 왜 먼저 미리 이렇게 승리자의 찬송을 이야기할까요? 왜 순서를 바꿔서, 왜 심판 이후의 이야기를, 심판을 소개하기도 전에 왜 먼저 올려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왜 굳이 심판이 다 끝난 이후에 이 결론으로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면 좋을 텐데, 아직 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왜 승리한 그 승리자들의 노래를 왜 먼저 소개했을까요? 이유가 뭐 같습니까? 독자를 생각한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편지를 받은 독자들이 누굽니까? 기록 당시 로마 박해에 극에 달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늘에서 승리자들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여주므로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붙들고 끝까지 지켰던 자들이 결국 죽었을지라도, 순교자 했을지라도 결국 그날에 다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배우며 노래하는 날이 있다. 승리자의 노래가 있다. 승리자의 노래가, 승리자의 함성이 들리지 않느냐.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붙들어라. 이겨라. 참아내라. 견뎌라. 주님이, 심판이, 진노가 완성되는 날이 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독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저 이 승리의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이 계시록 편지를 받은 소아시아 성도들은 그만큼 절박했기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 편지를 통해서 승리자의 찬송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해도 새로운 하늘의 위로를 그들이 받을 수가 있었어요. 결국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기록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난과 박해 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잖아요. 오늘의 이 수고가 여러분, 이런 이 신앙의 죽음이 개죽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견뎌라. 그리고 이 고난은 곧 끝이 오고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은 결국은 다 몰살될 것이고 너희들은 그 바다 위에서 너희들은 찬송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따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지나가고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1세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구주라는 이 고백 때문에 신앙의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신앙이 외롭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당면한 현실에 붙들려서 몰입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신앙은 멀리 보셔야 됩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빠질지라도 모든 것이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셔야 돼요. 눈을 자꾸만 현실만 보면 사람은 자꾸 이렇게 파묻히고 몰입되고 그 구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수록 눈을 더 멀리 두라는 것입니다. 길을 걷기에 다리가 안 떨어지고 무거울 때, 깊은 늪에 빠져서 다리가 허우적거릴 때, 결국 그 길을 다 가고 난 후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미리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늘 보좌에 있는 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절입니다.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승리한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승리한 자들입니까? 짐승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 짐승의 숫자를 봐지 않은 자들이 바로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죄악의 물결과 세상의 물결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통과한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도하 후에 더 이상 애굽 군대의 위협을 받지 않은 안전한 곳으로 진입했던 것처럼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성도들은요, 더 이상 짐승의 위협에서 벗어난 안전한 곳에서 참된 기쁨과 쾌락을 느끼고 자신들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그들이 이르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첫째는 이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이한 게 뭐냐면 그들이 불렀던 노래는 모세의 노래라는 별명을 가진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볼까요? 3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여러분,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어떤 노래라는 거예요? 그 예전 모세가 홍해를 도한 이후에 그 홍해 앞에서 불렀던 모세의 노래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계속 이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은 구약의 출애굽기 내용을 밑에 깔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모세가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오늘 예수로 인하여 구속받은 우리들은 예수 어린 양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검은 고를 들고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애굽 군사들이 수장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뭐라고 그랬죠?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소고가 뭡니까? 이 작은 북이에요. 작은 북. 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 오늘 이 승리한 자들은 검은 고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승리한 자들은 깊은 바다 가운데 연자 맷돌처럼 집어 던져진 이 바벨론 백성들을 보면서 구원하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 수장된 애국 군대를 보면서 소고를 치며 춤추며 여호와의 이름을 높였던 것처럼 지금은 짐승들을 경배했던 자들이 이제 연자맷돌처럼 이 유리바다에 다 버려진 것들을 보면서 어린 양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노래를 할 때 검은 고를 들고 찬송했다고 그랬는데 이 그냥 검은 고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검은 고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하는 겁니까? 무슨 의미냐면 그들이 얻은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열창하는 무리가 여러분 유리바다 가운데 있었어요. 홍해에 수장된 애국군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노래 못지않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 짐승들과 그 짐승들을 추종하던 자들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노래를 열창하고 있는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렀던 노래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구약의 모세의 노래는 장차 어린 양의 노래의 서곡입니다. 모세의 출애굽 구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구원의 리허설입니다. 그 옛날 애굽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짐승의 숭배에서 성도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 사건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표하는 모형이고 리허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홍해 사건을 통해서 장차 구원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어떤 리허설입니다. 신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 홍해 가운데 승리의 노래를 모세가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짐승의 모든 폭력에서부터 짐승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는 곧 부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출애굽 홍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이 뭐냐면 여호와의 종 이 모세의 노래에서 시작한 이 구원의 찬송을 어린 양 예수의 승리로 완결된 더 크고 웅장한 노래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3절을 보니까 그들이 부른 노래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우리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한 것, 대적을 파멸하고 던진 행위도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오늘 구원의 노래를 우리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홍해 가운데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창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름 끼쳤겠습니까? 이 홍해를 건널 때, 우리가 건널 때는 유리벽처럼 물이 절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가 다 건넌 이후에 애국 군대가 추격했을 때 그 홍해가 와 양쪽으로부터 다 그들을 향해 넘쳐왔을 때, 여러분, 그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무리가 그 병마와 그 마병들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홍해에 휩쓸리게 되고 큰 바다에 넘실거리는 파도가 삼켜버렸을 때 이스라엘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불렀던 찬송은 얼마나 하나님께 열창을 불렀겠습니까? 그들이 홍해 곁에서 기적의 현장에서 악한 자들의 심판을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보며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에 맛본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목격하며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요, 우리 15장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 정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송과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한 성도들이 부를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 홍해 바닷가에서 부른 그들의 찬양,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모든 악한 자들을 진노하시고 심판이 완성될 때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불렀던 찬양에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노래일까요? 그들의 찬양은 자신의 감정에 몰입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찬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찬양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높여드리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찬양의 핵심이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예배와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없고 하나님께 내가 제물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마음 편하려고, 내가 이 노래 좋아하니까, 내 마음 기쁘려고, 내 마음이 우울했는데 내가 이 찬양 부르니까 내 마음이 약간 기분이 나아졌어요. 나를 위해서, 내 기분을 위해서, 내 정서를 위해서 내가 찬양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반대급부적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과 평안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찬양하는 목적이, 예배하는 목적이 내 마음 편하자고, 내가 즐겁자고, 나를 위해서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노래이지 찬송이 아닙니다.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냥 제물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성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가 높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기도도, 오늘도 여러분이 드려야 될 찬양의 제목도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 악한 자들에게 진노하시고 파멸하시고 맷돌처럼, 연자 맷돌처럼 바닷 가운데 집어 던지신 것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을 높여드리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었어요.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불렀던 그 하나님의 속성도 하나님 기뻐했던 찬양이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다 완성되는 날, 그 짐승들과 짐승을 추종했던 자들이 다 불 가운데로 사그러졌을 때,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찬양도 나를 위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찬양이 높이 올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찬양과 예배의 핵심이 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오늘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한 그날 우리가 부르게 될 어린 양의 노래,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익혀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그랬죠? 불 섞인 유리바다. 여러분, 그 불이 어떤 불이었냐면 악한 자를 삼킨 불이었어요. 악한 자를 삼킨 불이 승리자의 발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를 삼킨 이 심판 위에 승리자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그들이 서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당신이 승자입니다. 당신만이 정말 이 열국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 심판의 불 위에 서서 승리자들이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간 이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이 부어지고 이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이 구원의 완성된 날이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죽었을지라도 우리는 순교자의 이름으로 우리는 죽었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겁니다. 분명히 천상에서 오늘 말씀에서 예고한 것처럼,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의 노래를 우리는 다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부를 천상의 노래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배우시고 익혀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부를 그 날을 상상하면서 오늘 우리는 그 찬양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예고편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 땅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극심한 박해의 어둠 속에서 이 짐승들은요, 마치 자신들이 최후의 실권자인 것처럼, 이제 내가 이긴 것처럼, 내가 승리자야, 내가 왕이야, 나한테 경배하지 않고 나를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실권자인 것처럼, 자신이 이긴 것처럼 큰 소리를 치지만 역사의 종국엔 결국 누가 최후 승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마지막 진노의 제접이 하나씩 부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의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이 의가 아니에요. 악한 자를 진노하시고 악한 자를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 지키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발끝만 보지 마시고 멀리 보세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을 보세요. 구원의 노래를 부를 날을 상상하세요. 그날은 곧 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4절 후반절 말씀 한번 잠깐 볼게요. 4절 후반절 시작.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뭐라고요? 주의 의로우신 일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은 진멸하시는 심판이 완성되는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심판이 완전히 시행되는 날, 하늘의 바닷가에서 부르는 찬양의 노래가 애굽의 홍해가에서 불렀던 이 찬양의 내용들을 능가할 우렁찬 노래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가 부를 찬송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보다 훨씬 더 클 거예요. 여러분, 그 홍해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부르는, 광야에서 부르는 이 노래가 클까요? 아니면 이 만국이 다 회복되고 이 만국의 주요, 만국의 왕 되신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날 우리가 부를 노래가 더 클까요? 어떤 노래가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곧 주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주의 재림으로 주의 심판이 완성되는 날, 그 만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의 무리 가운데 찬송하는 그 검은고를 들고,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이 찬송하는 그 불타는 유리바다 위에서, 그 심판의 불 위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는 그 무리 가운데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부를 어린 양의 노래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우시고 그 노래를 한번 열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 아까 불렀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그 찬양이 오늘 우리가 부를 그 영광의 찬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는 그 찬양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찬양은 모세가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모세의 노래거든요. 여호와의 종 모세를 중심으로 홍해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불렀던 찬송이고요. 그 찬송이 이어져서 우리가 부를 찬송이고요. 만국이 회복되는 날 우리가 천상에서 그 노래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